근데 이 가족 관계가 가장 친밀하면서도 어려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친밀하기 때문에 나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받아줘요. 가족끼리는 잘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함과 서운함이 더 깊죠. 만약에 그 대상이 가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우리도 그냥 좀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족이 나의 고통스러움을 받아두지 않으면 그거만큼 굉장히 속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한 거죠. 그만큼 가족에게는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갈등이 심한 겁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화가 잘 안 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는 뭘 잘해야 되냐면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한쪽이 믿음이 커서 정신적으로 좀 넓은 품을 가져갖고 다른 한쪽을 그냥 다 품어버려야 돼요. 그게 답이죠. 여러분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흩어졌던 가족들과 또 긴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영원한 딜레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가 그래야 된다, 자녀가 그래야 된다, 남편이 그래야 된다, 아내가 그래야 된다, 자녀들이 품어야 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아껴주는 이 존중의 자세를 조금씩 다른 사람에게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러분 여기서 수신은 뭐예요? 나의 몸을 닦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수신은 나의 몸을 닦는 거예요. 수신 제가는 뭡니까?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지런하게 하는 거. 이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돈한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누가 조금 튀면 너무 올라오면 조금 눌러주고 누가 너무 위축돼서 밑에 꺼져 있으면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해 주는 게 가지런하다는 뜻의 말의 뜻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신제가 제가 수신이 아니라 수신 나의 몸을 닦고 그 다음에 집안을 가지런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대개는 여러분 수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몸을 닦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기도했죠. 뭘 기도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기를 또 더불어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하고 세우시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에베소 교인들이 감당해 주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눈이 밝아진 그리스도인, 눈이 밝아진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이방인은 너희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 숨을 거두는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이방인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좀 넋이 나갔어. 얼이 빠졌어. 우리 표현으로 그렇고 저 사람 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아. 뭐 영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죠.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욕망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내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욕망이 발현하죠. 뭔가 결핍되면 우리는 그걸 채우고 싶어요. 물은 흘러가다가 구덩이가 있으면 물은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넘어서 흘러갑니까? 구덩이를 다 채우고 그 다음 흘러갑니까? 구덩이를 채우고 물은 또 다시 흘러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이 그렇단 말이죠. 욕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에요. 왜? 내 결핍을 내가 뭔가를 갖고 채우는데 경쟁할 대상이지 그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말,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 샤르트라는 사람이 했잖아요.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오죽합니다. 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욕망은 늘 다른 사람을 배척해요. 그리고 내가 굳게 만들어요. 자세가 경직된단 말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딱딱한 것은 죽음의 친구이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친구다라는 그 도덕경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기들 보세요. 갓난 아기들이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갓난 아기들은 발가락만 만져도 막 부들부들 하잖아요. 이런 부드러운 게 생명이란 말이죠. 딱딱하면 여러분 죽음의 친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연함, 그게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도 마음도 말도 경직되기 시작하면 점점 죽음하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굳어져 있어요. 경직돼요. 그리고 표정이 어떻겠어요? 밝겠어요? 어둡겠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음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인을 제대로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고 기뻐할 줄 모릅니다.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하고 조금만 찌르면 막 도끼가 가득 차서 남을 안 돌아봐요. 배려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른다는 거죠. 자, 이사야 5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사야 5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아멘.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찾아볼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뭘 묻혀요? 손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입술에는 죄악이 넘쳐나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허물.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허물 있잖아요. 허물이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경계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게 허물이에요. 우리는 허물하면 뭐 껍데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남한테 보이기 나쁜 나의 나쁜 점, 뭐 단점.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게 허물이에요. 죄는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법에서 위반되는 것이 허물과 죄예요. 욕망에 붙들린 삶이 계속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인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은혜가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뒤바꿔 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삶은 곤란하게 이를 데가 없죠. 자, 전도서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감이 없고 귀는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것, 눈에 드는 것도 없고 내 귀에 가득 좋게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늘 피곤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전도서 1장 8절에 우리가 읽었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 욕심, 욕망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하면, 도를 지나치면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고백론에 보면은 삿된 마음이 유욕이 생기게 만들고, 유욕을 내가 쫓다 보면은 잘못된 버릇이 생기고, 그 버릇을 끊지 못하면 결국 다른 것이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버릇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끊어요. 여러분, 도박 중독자, 게임 중독자, 약물 중독자들이 다 뭐예요? 처음에 삿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유욕을 쫓아가고, 한번 해볼까? 괜찮은데? 그러다가 그것이 나쁜 버릇이 들게 되고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잖아요. 그 야고보 사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와 함께 이끌었던 목회자였어요. 그가 뭐라 그래요? 자신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대놓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느니라. 그렇죠? 똑같잖아요. 욕심이 몰라요? 죄를 낳아요. 욕망이 처음에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이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죄를 당연히 불러일으키고, 그 죄가 결국 자라서, 장성은 자라서잖아요. 자라서 어디에 가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자, 본문 에베소 2장 2절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때와 이제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그때, 이제.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오늘 현재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때는 어떨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밖에 있었을 때. 이제는 언제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풍조를 따라요. 여기서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대, 이 세대,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잖아요. 그 세대에 맞죠. 그걸 쫓아가는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데 점점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일인가요? 지지난주일인가 우리 찬송가 490장 부른 적 있어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메었으니, 그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오늘 말씀하고 연관된 찬송이죠. 세상의 풍조, 시대, 유행은 날마다 흐르고 바뀌어요. 변해요. 그러나 나는 그 변하는 가운데 뭘 지키려고 찬송가는 얘기해요. 490장은 내 믿음을 지킨다고 노래하죠. 시대와 풍조에 따라서 내 삶이 같이 덩달아 휩쓸려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이 되죠. 요즘 시대에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어때? 여러분, 도를 지나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도덕적이지가 않아요. 최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도덕과 국민윤리를 고등학교까지 배웠는데 그걸 하나도 안 지키죠. 국제사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힘대로 하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물질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도덕 따위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기면 되는 거예요. 내 편끼리 모으면 되는 거예요. 세를 결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해서 대놓고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고 표현해요. 욕심에 사로잡힌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 불순종의 아들, 소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지 물질을 섬길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즉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내 마음속에 들이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알면서도 당하죠.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뭐라고 하냐면 뭐 교회 가지마 뭐 이렇게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주일학교 때 우리가 너무 물론 그렇게도 하겠지만 가장 쉬운 말이 이거예요. 남들 그렇게 배려할 거 없어. 아예 배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남들 그렇게까지 배려할 필요 없다. 야, 네가 먹고 사는 게 먼저야.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리나요, 여러분? 네 욕심을 먼저 채워야지. 그 다음에 남을 돌아봐야지. 여러분 이런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준단 말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의 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솔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게 흠입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착하게 살으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걸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요. 내 개인의 이익이 먼저야. 그 다음에 여유되면 돌아보라니까. 그 다음에 시간 되면 교회 가라니까.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이라 하라니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면서 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과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자, 3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3절에서는 너희가 아니라 누가 나와요? 우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도 똑같은 그냥 유형만 다를 뿐이 똑같은 문제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상 누구다?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욕심을 따른다는 측면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50% 100%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다 보면 결국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은 나의 생각, 나의 의향,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을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향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 이성, 내 감정, 의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을 살다 보면 다 찌들어 있어요. 뭐에? 죄에 얼룩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의 습관에 젖어들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난 괜찮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확실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마음의 의향을 따라가면 결국 옳은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남을 배려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욕심, 내 이익이 우선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로 나도 여전히 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도 유대인들을 아름답게 삶을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꼭
율법 지킨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결국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성경을 잘 알아요. 아니 줄줄줄 외워. 하비루타라고 해서 유대인식 그 자녀 방식 여러분 막 교육에 막 이게 적용해서 그런 거 하는 데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하고 같이 방 쓰면 그날 그 학기 망하는 거예요. 유학 가서 중국인, 그리스 사람, 유대인 이 몇몇 있어요. 내 룸메이트가 거기다. 그러면 난 이번 학기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시끄러워요. 유대인들은 어디서도 시끄러워요? 도서관에서도 시끄러워요. 도서관에서도 뭐예요? 그들의 방식은 뭐예요? 계속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계속 외워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유대인 율법을 지키고 달달 외우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 알고 있으면 뭐하냐는 그것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알을 삶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절제가 필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을 내 삶으로 바꾸려면 변화시키려면 나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또 뭐가 필요해요? 자기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돼. 이게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 절제, 자기 희생과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어때요? 교회 언어, 교회에서 쓰는 언어, 교회의 어떤 시스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빠삭하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일반인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과 수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초신자인데 훨씬 더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요?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 결국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얼마나 달달한 유혹이 많아요. 거기에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희생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한번 꼬집고 유대인들 한번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4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으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있어요. 앞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됐고 또 욕심에 사로잡힌 유대인 니들도 마찬가지야. 뭔가 훈계하고 꼬집는 얘기 같았지만 4절에 갑자기 그러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3절까지 아무런 가망성이 없고 나아질 것 같지 않는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4절에서 역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으로 내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내 힘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현실을 뒤집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뒤집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뒤집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5장의 5절에서 7절까지는 여러분 성경책에 4개의 동사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아요. 뭐냐면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에다가 한번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고 또 6절에 보면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에도 동그라미 쳐보시고 7절에 보면 여러 세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살리시다, 일으키시다, 앉히시다, 나타내시리라. 이 4가지의 단어가 뭐예요? 뭔가를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는 정적이 역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앉히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역동적으로 변화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나를 일으키고, 그게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힘이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셨어요. 내가 그럴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내가 산 것은 그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거라고 고백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또 그분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의 모범이 돼서 우리도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10월의 기도의 제목처럼 곧은 사람이 돼야 되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곧은 사람이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곧게 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살리셨을까요? 왜 살리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쭉 설명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를 왜 살리셨는지, 왜 일으켜 세워주셨는지가 나옵니다. 자, 에베소 2장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신 까닭, 구원하신 까닭은 뭐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은혜의 아름다움을 무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는 어릴 때 경험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원체험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체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원체험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전에는 내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뭐 가시도치기도 하고 이렇게도 살았지만, 어려운 일이 오면 그것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힘겨워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요.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저 아무아무 계시는 왜 저러는 거야? 지금 저렇게 집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왜 저렇게 또 감사하다고 있어? 저 왜 그러는 거야? 아, 나는 기쁘다. 왜 기쁘냐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기쁜 것을 드러내는 게 선교예요. 우리 홍 목사님이 지금 캄보디아 가서 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걸 제쳐놓고 그 척박하고 어렵고 그 덥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그곳에 가서 여러분 홍 목사님이 선교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홍 목사님에게 주신 그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거란 말이죠. 다른 건 다 엉터리로 사는데
저 사람 보면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아. 예?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기다 교회 띠 딱 메고 와서 전도지를 탁 나눠줘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까닭은 뭐라고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무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오용되죠. 잘못 사용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은혜를 여러분 값 주고 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았는데 은혜 자체를 싸구려로 생각한단 말이죠. 공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막 뭐 하나씩 나눠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공짜로 받았으면 우리 함부로 하거나 뭐 필요 없으면 버리거나 땅바닥에 딱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은혜를 아무리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은혜 자체도 우리가 싸구려로 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싸구려 값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죠. 공짜로 받았지만 값비싼 은혜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옥중에 갇혔던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아주 주도했던 반나치 운동가였던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33살에 죽임을 당합니다. 감옥에서 붙잡혀가지고 나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거든요. 그분이 감옥에서 쓰신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게 나와요. 감옥에서 이걸 얘기해요.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값으로 치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싼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싸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공짜로 은혜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값싼 싸구려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옥중에서 편지를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와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까닭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밑줄 있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너희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도 다 욕심에 사로잡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자격이 돼서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겠어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듣고 우리 권사님이 손을 딱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손을 내민 이유는 뭐예요? 이 손 잡고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얘기해. 아니 당신 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소리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치 여러분 이 어리석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내미는데 내가 판단하는 거. 그 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구원의 사건에 뛰어드는 것, 그 손을 붙잡는 것, 주님이 내미신 손을 내가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를 이미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왜 소중합니까? 내가 왜 소중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비싼 생명값을 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살리신, 값을 치르신 그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삶은 어떻다고요?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경쟁에 패배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이 자녀들이 늘 승승장구 안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예배자들이 때로는 여러분 절망의 바다가 막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이런 일이 터졌는데 또 저런 일이 터지고 막 속수무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값비싼 생명값을 치르고 살리신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거,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게 뭐냐면 9절, 그래서 우리는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옳은 일을 해서, 점수가 차서, 마일리지가 쌓여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면 이 만드신 바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포이에마.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이에마. 여러분 그리스 단어 하나 알게 되신 거예요. 포이에마. 이게 우리는 그의 작품이란 뜻이에요. 작품. 우리는 그의 뭐라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포이에마의 어원이 뭐냐면, 포이에마는 나중에 이것이 작품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시의 어원이 돼. 포임. 여기도 포이에마에서 나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나는 또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근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시예요. 시 같은 인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지키지만 삶으로 신천하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손 내미신 손을 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고 하나님이 공들여 지으신 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자기의 뭘 담아요? 혼을 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들은 금그릇 되고 싶어요? 은그릇 되고 싶어요? 나무그릇 되고 싶어요? 질그릇 되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저마다 자기가 되고 아무래도 요즘 금값이 비싸다 보니까 금그릇들이 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큰 집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슨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 그릇이 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금그릇에 담으면 더 귀해 보이고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은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 쓰는 그릇이 되고. 여러분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밥그릇이 있어요. 그럼 거기 밥풀이 몇 개 묻었어요. 그게 금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깨끗이 닦아놓지 않고 점심에 가셔서 저녁에 가셔서 거기에 밥을 담아 드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아무개같이, 나는 은그릇으로 안 태어났어?
왜 우리 집은 뭐 흙수저야? 나는 왜 재능이 부족한 거야? 심지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관점이 다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여러분이 깨끗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착하게 살면 누구나 돕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 선한 일의 뜻이에요. 나의 삶으로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미 노래하는 거예요. 기쁘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들여 만드신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유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쾌하게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마음이 훈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매정하고 차가우면 여러분 안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은 올곧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찬미하거든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스타를 찬미하지 않거든요. 세상의 권력을 찬미하지 않거든요. 올곧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들여 만든 어떤 사람이에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시예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만나시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런 삶을 하나님을 찬미하는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